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의 보호자가 되신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회복이 되며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모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버리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우리 능력교회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서부터는 여러분과 좀 특별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는 이제 성령론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입니다. 여러분 좀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도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교단 안에서 그런 일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 장로교단 안에 있는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장로교 교회들이 그 특징이 뭐냐면 사순절은 있는데 오순절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대부분의 교회 안에 사순절은 잘 지키는데 그 교회 안에 오순절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리는 절기로서 40일 동안 경건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또 작정기도도 하고 금식을 하면서 참 예수님의 은혜, 고난을 받으신 그 은혜에 동참하는 그런 절기를 보냈다가 이제 마지막 날 사순절이 끝나고 마지막 날이 이제 부활절과 연결이 돼가지고 참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은혜의 절기로 이제 마감을 짓는 게 바로 이제 그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순절의 은혜를 이제 기간 동안에 은혜롭게 보내놓고는 오순절에 대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이제 성도님들이 그냥 있는 듯 마는 듯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특히 교회에서도 그렇게 오순절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로교회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랐기 때문에 전 언제나 그냥 그렇게 봐왔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의 은혜를 누리다가 우리가 참 한 번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이게 오순절에 대해서 이렇게 지내도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화면에 나오는 이런 이제 여러분 자료 조사 통계치를 보고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화면이 뭐냐면 이 보시는 도표는 1980년대서부터 이제 2000년까지 20년의 기간 동안에 근 20년을 아우르는 개신교 각 교단의 부흥의 성적표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보면은 영어 몇 점, 수학 몇 점 성적표 나오죠?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 개신교 각 교단에 이제 오순절, 성공회, 침례,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이런 여러 교단들의 20년간 부흥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맨 위에 이제 부흥했던 교단을 보니까 얼마나 부흥했는지 1980년대에는 5,100만 명의 숫자였는데 이게 이제 20년 동안 얼마로 늘었냐면 5억 3천만으로 늘었습니다. 무려 성도가 20년 동안 4억 8천만 명이 늘었어요. 4억 8천만 명이 20년 동안 늘었습니다. 반면에 밑에서 두 번째가 이제 장로교인데, 우리 장로교의 성적표는 어떠냐면 4천만 명으로 시작했던 이제 장로교가 20년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이제 전도한다고 했겠지만 전체 세계의 통계표를 보니까 900만 명이 늘었습니다. 4,980만 명 정도. 근데 여러분 이 맨 위에 있는 상위 그야말로 4억 8천만 명이 부흥했던 교단이 어디냐면 오순절 교단입니다.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순복음 교단이에요. 순복음, 풀 가스펠 순복음 교단. 신자가 무려 4억 8천만 명이 20년 동안 늘어나는, 그 가운데 장로교는 그냥 900만 명 정도 느는 그런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그런데다가 이 교단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20년간에 이제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20년 동안에 세계 부흥을 이끌었던 탑3도 딱 오순절 교단이에요. 첫 번째 여의도 순복음교회 75만, 두 번째 칠레 조타비치 오순절교회 35만, 세 번째 브라질의 콩그레가서움 크리스토라고 하는 곳이 한 10만 명. 탑3가 다 오순절 교단이고 탑3 말고 탑20, 그러니까 20개 교회까지 늘렸을 때 그 중에
80% 해당된 교회가 다 오순절 교단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하나님은 오순절 교단만 사랑하시고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부흥의 원리를 그 교단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억셉트한, 부흥의 원리를 억셉트한 교단이 그게 바로 오순절 교단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억셉트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대로 가겠습니다 했던 교단은 그냥 별로 부흥이 나타나봐야 이렇게 완만하게 나타나는데 20년 동안 거의 5억 명을 부흥시켰던 교회는 오순절 교단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건전한 상식이 있는 그런 교회라면 거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 나름대로 전도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전도하시죠. 이 건전한 상식이 있는 성도들이니까 나름대로 전도하시고 조금이나마 선교도 하시고 이게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통계치가 보여주는 이 사실 팩트는 뭐냐면 교회의 전도와 부흥은 인간의 노력보다도, 물론 인간의 노력을 해야지만 인간의 노력도 중요한데 그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그 노력 위에 뭐가 부어져야 된다고? 뭐가 더 부어져야 된다? 오순절 성령 강림, 즉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임해야 그 교회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없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나타난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이 대한민국 1500년 넘는 불교가 자리 잡은 나라, 거의 1000년 이상의 유교가 자리 잡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100년도 안 된, 100년 정도 딱 됐던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모든 이 종교를 밀어내버리고 정말 가장 이 기독교 세력이 우세한 나라로 바꿨던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나라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가장 거기에 선두로 섰던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에요. 여러분, 이제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언제냐면 부활절 이후에 오순절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50일을 세면 그게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지난 이제 4월 셋째 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이제 7주 뒤가 여러분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인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 강림주일도 몰라요. 그리고 넘어간다고요. 이래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는가? 그래서 6월 첫째 주일에는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이날은 좀 특별한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그때까지 앞으로 몇 주간 이제 교회의 탄생의 주역이자 교회의 부흥의 센터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바로 성령님은 과연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왜 제가 이 주제를 나누냐면요, 우리 교회의 역사가 여러분 2000년입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있는데 이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성령님만큼 많은 오해를 받으신 분이 없어요. 유독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성자 예수님은 눈에 보이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셨고 제자들이 봤잖아요. 사람들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봤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팩트가 많아.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일단은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존재예요. 안 보이지만 현상적으로 성령이 임하신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만큼 오해가 많았다. 여러분, 이 오해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게 외적인 오해가 있고 교회의 내적인 오해가 있는데, 먼저 첫째 외적인 오해에 대해서 보면요, 이 성령님은 외부 사람들, 즉 타 종교인들에게 주로 어떤 오해로 이제 오해를 받으셨느냐 하면 성령을 귀신과 동일시하는 이런 오해를 성령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 귀신의 영들 중에 하나를 받는 것으로 외부 사람들에게 그런 이제 오해를 받아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은 무당들이 막 부르르 떨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과 귀신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귀신이나 성령이나 둘 다 이게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육적,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귀신이나 성령님이시나 둘 다 어떤 존재냐면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그래서 둘 다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spirit, 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둘 다 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러나 그 존재와 그 존재와 그 본질과 속성은 너무나도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화면에도 나오지만 귀신은 스피릿이긴 한데 어떤 스피릿이다? unclean spirit, 즉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귀신의 성경의 정의예요. 이건 제가 쓴 단어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영어 성경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썼습니다. 귀신이 말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이 귀신일 단어를 성경에서는 unclean spirit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Holy Spirit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귀신이란 놈의 성경적인 정의는 뭐냐면 더러운 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귀신은 더러운 영이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점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대 그 골목길을 갔다 올 적이 있는데, 얼마나 점집도 사주 카페도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문 대학생들이라고 하는 이런 이대 학생들도 공부는 잘하실 망정 나중에 이제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점집들 드나들면서 이런 더러운 영들과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영적으로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요, 진짜 여러분 unclean spirit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unclean한 더러운 짓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뉴스 보셨죠? 그 구로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구로구 그 지역에서 지나가는 어떤 노인분이 계셨는데, 아마 중국 사람인 것 같은데 일면식도 없는 그 중국 청년이 그 지나가는 노인분을 폭행을 하는 사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건축을 했기 때문에 도로 경계석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잖아요.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이 80대 노인분을 도로 경계석을 들어가지고 그 어르신을 내리치는 장면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여러분 이런 짓거리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 젊은 이 사람이 마귀의 약이라 불리는 마약을 먹고서 참 이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폐역한 짓을 하더라. 수사를 벌였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수사관들이 있는지 마는지 막 웃어버리고 말더라. 참 여러분, 이런 모든 악한 일들, 모든 더러운 일들의 배후에는 그 배후에 조종자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그 젊은 나이에 비해 영적인 체험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옛날에 지리산에서도 그 점쟁이도 만났었고, 또 제가 한 8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그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이 귀신 사이비 집단에 왕래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냥 제 호칭이 서충은 외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기독교로 말하자면 성도, 제가 호칭도 받았다니까요. 그만큼 많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참 거세게 깊숙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아니 점괘도 받을 수 있는 거지, 인생사 살면서 여러 가지 참 고민이 되는 것, 점괘 받아가지고 마음이 속 시원해지면 그것도 하나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 점괘는 말하자면 뭐냐면, 우리 어린 아이들을 납치하는 납치범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을 꿰을 때에 주는 초콜릿과 같은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괜히 납치범들의 손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들의 손에 맛있는 초콜릿, 맛있는 사탕을 딱 주어주니까 그거 받는 그 즉시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 유괴범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 점괘는 영적으로 말하면 유괴범들에게 손에 들린 초콜릿과 같은 겁니다. 제일 처음에 신기하죠. 맞추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게 맞춰요. 막 마음속에 있는 거 막 줄줄이 읽어냅니다. 우리 가문에 있는 모든 가문의 특성들도 막 읽어내버려요. 심지어는 제가 막
이게 꿈도 잘 꾸는 것도 다 읽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쫓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낚였어요, 제가. 근데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 모든 점쟁이들, 점집, 이런 우리를 깨려고 하는 이런 박수무당 점쟁이들의 최종적인 파이널 에임, 파이널 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귀신을 신으로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을, 악한 것을 신으로 섬기게 만들려고 이 모든 짓거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이제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여나 여러분, 절대 급하다고 용하다는 점쟁이 쫓아갔다간 여러분, 정말 성경은 증언하기를 여러분의 인생은 사울 왕의 길보아 산의 자살의 그 마감으로 짓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에 반해 성령은 영이시지만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홀리를 주셔요. 귀신은 들어오면 언클린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 홀리를 주셔요. 거룩함을 주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참 은혜 받았던 설교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젊을 때 그렇게 욕을 달고 살았대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은혜를 받고 나서 그날따라 또 욕을 시작했는데 욕하는 자기 자신을 봤더니 그렇게 더러워 보이더래요. 예전엔 그렇게 자기가 더러운지 몰랐는데 그렇게 욕설을 막 퍼붓는 자기의 입술이 너무나도 더러워 보여서 그 성령을 받은 그날부로 욕을 끊었다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입술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또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게 모임을 가졌는데 그 장로님이 옛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 옛날에 담배 하루에 3갑씩 폈던 사람입니다. 얼굴이 너무 선해가지고 그래 보이질 않으세요. 출장 가면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뭐냐면 담배부터 챙겨야 된대요. 혹시 담배 떨어질까봐 하루 3갑.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부인 따라서 부인이 하도 막 그냥 교회 새벽기도 가자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갔는데 그 새벽기도 가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이 어느 날 자기 가슴에 그냥 필로 그냥 팍 그냥 꽂혀버리더래요. 은혜를 그냥 제대로 받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에 가는 날이 됐는데 교회 가기 전에 그래도 담배 한 대 피고 가야지 해가지고 딱 꺼내고 바로 딱 입에 댔는데 대자마자 속에서 구역질이 와락 튀어나오면서 그냥 왜 구역질이 나오더래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또 다시 한번 물었는데 또 나오더래요. 도무지 담배가 입에 가까이 될 수가 없더라. 그냥 특별한 금연 프로그램을 밟은 것도 아닌데 성령의 능력으로 담배가 그날부로 끊어지고 지금 참 장로직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다고. 얼굴에 예수가 쓰여 있어요. 얼마나 얼굴이 그냥 선하고 밝은지 그분 장로님 보시고 야 그냥 종교 안 물어봐도 돼. 얼굴에 예수가 써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을 주시는구나. 거짓말을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싫어하게 하시고 술과 담배를 멀리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욕설을 다 끊게 만드시는 이 거룩하신 영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야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시는 것이다. 성령은 여러분 또 외적인 오해를 받으셨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교회 내적인 오해를 더욱더 크게 받으셨다. 교회 내부에서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또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제 초대 교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 여러분이 얼마나 참 바른 길로 가느냐는 참된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 거짓 교사를 만나면요 교회는 큰일 납니다. 근데 아까 이 사벨리우스라든지 아리우스 같은 나중에 거짓 교사, 이단으로 판명된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처음에 이 똑똑한 사람들의 교회가 덜컥 넘어질 뻔했다가 교회가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 같은 이런 또 아타나시우스 같은 좋은 더 위대한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교회가 이제 바른 길을 걷게 됐는데 이런 이제 사벨리우스나 아리우스 같은 사람들은 성령을 뭐라고 말을 했냐면 성령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 전기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에너지를 주셨으면 나도 내 마음대로 써도 되겠지 라고 하는 이런 성령에 대한 잘못된 정의가 초대교회 자리가 잡아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마치 이 성령의 은사를 내 것인 양 좌지우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썼던 이런 이제 잘못된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런 오해들이 뭐를 이제 잉태를 하냐면 주의 종들에게 교만을 낳아요. 가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치유의 은사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막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또 예언의 능력도 주시는데, 이것을 받으면 이건 하나님 거거든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건데, 성령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니까 이게 그냥 나의 소유로 알고서 내가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 능력교회는 다행인지 안타까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영적인 유혹을 받을 분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서 조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으면 이런 유혹들이 반드시 와요. 이 능력이 내가 원하는 사람은 치료해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치료해주고, 내가 저 성도 이쁘니까 가서 좀 열심히 기도해주면 낫고, 너는 눈에 가시니까 넌 안 해줘.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좌지우지하는 그런 유혹들이 실제로 옵니다. 여러분, 그 베레아 교회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락교회, 그 귀신 쫓아내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제가 이분 책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열심히 애를 쓰는 목사다 보니까 이분의 막 책과 이분의 영상들 많이 봤는데, 이분 참 한때는 굉장히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확인해 본 바는 안 되지만, 심지어 이분이 한참 날래실 때는 막 죽은 사람도 10명을 살려내셨대요. 그게 거짓말 같지 않은 게, 저 구로구에 가면 그 베레아 엄청나게 큰 이 성전이 있는데, 거기 모이는 성도 수가 5만 명 이상 모여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고 속아가지고 그냥 모였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막 권능들이 나타나니까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나라 무장 공비 가운데 제일 유명했던 김신조 무장 공비가 그 베레아 교회 가서 목사로 변화된 건 아닙니까? 그 무장 공비도 이렇게 변화될 정도로 엄청나게 은혜가 넘쳐났던 교회인데, 대단한 교회였었어요. 근데 지금 말년인데 말년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참 가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이 귀신을 막 애완견 다루듯이 막 하더라고요. 막 귀신아 노래 좀 불러봐 막 그러면서 막 그냥 귀신을 우리는 막 진땀을 빼가지고 막 쫓아내는데, 이분은 그냥 막 귀신 가지고 막 애완동물 하듯이 막 그냥 막 노래도 불러봐라 하고 막 하여튼 말도 걸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마귀 가지고 막 놀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말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된 참 유혹에 빠져 넘어갔는데, 지금은 아버지 교단과 아들 교단이 분리가 돼가지고 서로 막 고발하고 지금 막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마귀는 데리고 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 호랑이 데리고 노는 사람,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것이죠. 이 우는 사자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어디 마귀를 가지고 데리고 노냐고요. 열심히 예수님 주신 힘으로 물리셔야지. 그거 가지고 데리고 놀다가 이런 꼴을 당했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이렇게 그냥 경홀히 여기면요,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인 양 마음대로 막 썼다가는 여러분 그런 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잘못 말하는 것도 진짜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것을 내 것인 양 마음대로 주락펴락하는 것, 이거 더 무서운 것이다. 참 이게 영적인 것은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니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냥 안 해. 그냥 안 받아. 그냥 저 멀리 밀어놔 버립니다. 그냥 괜히 했다가 그냥 험한 꼴 당하느니 아예 안 하겠다.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늘날 장로교회에서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원하시는 바는 절대로 아니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정의는 뭐냐면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 그냥 능력 정도가 아니고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성경의 정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해서 하나님은 영어로 여러분 원어로 뭐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참 신기한 단어입니다. 원래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샤마임, 엘로힘, 이게 I am,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로 I am으로 끝난 것은 복수를 뜻하는 것인데 엘로힘, 이게 엘의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세 번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이 복수형이지만 동사가 이게 동사를 받을 때 여러분 단수 동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복수형이면 복수 동사를 받아야죠. 복수 동사를 받아야 그게 상식인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형이지만 그것을 받는, 그 주어를 받는 동사는 단수 동사를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삼위이지만 한 분 일체시다라는 것을 여기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 단어의 풀이입니다. 여러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또 어떻게 나와 있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일체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삼위일체는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트리, 셋 플러스 유니티, 연합이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돼서 트리니티, 셋이 하나가 돼 있는, 셋이 연합돼 있는 이 형태가 바로 이제 삼위일체입니다. 우리 인간도 삼위일체적 존재예요. 우리 육체도 있고 우리의 혼도 있고 우리 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육체와 우리의 혼과 영이 따로따로 분리한 게 아니라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로 움직이죠. 삼위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 하나로 움직이신다. 참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이 이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성령님은 그냥 어떤 전기 같은 이런 에너지가 아니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인격을 가지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성령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게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이게 파라라는 것은 옆에라는 뜻입니다.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려졌다, 칼레오에서 온 단어인데 옆에 있도록 불려진 존재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느냐?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신 존재가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의지하는 교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전도해도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보여내신 보혜사 성령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전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프로그램으로 전도 프로그램 돌리고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그냥 항상 평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교단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방법으로 추구하는 삶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능력교회를 주님께서 2007년 7월 14일 날 처음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분명한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 능력교회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하시지만 성령 운동의 센터가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말하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대한민국의 성령의 불을 지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처음에 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덕은동에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교회를 대한민국의 성령운동의 센터로 되게 해주시겠다는 비전을 주셨을 때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코웃음을 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을 때 코웃음을 쳤잖아요. 저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도무지 안 믿기는 거예요. 아니 99세의 할아버지가 89세의 할머니가 무슨 내년도에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웃음.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았을 때 저도 웃어버렸어요. 주님, 덕은동에서 그냥 제발 덕은동만 좀 탈출하게 해주옵소서.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사용하시는데 우리 능력교회를 여러분 그냥 덕은동에서 세우셨지만 그 덕은동에서 세운 것으로 세웠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여러분 목회자들이 저를 손가락질했어요. 저희 교회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 저희 교회에 있었던 원로 목사님, 저희 아버지, 주변에 어머니,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너 맨날 그 덕은동에서 지금 맨 땅에 헤딩하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그 동료 목사님들은 막 오륜교회, 막 사랑의 교회 가서 막 부목사님 막 대우 받으면서 막 이렇게 뜨고 있는데, 저는 맨날 그 덕은동 촌구석에서 지금 막 맨날 기도하고 막 울부짖으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너는 도대체 한심하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맨날 그렇게 참 책망을 하셨는데, 제가 잘한 것 하나는 끝까지 버티기입니다. 제 특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어지간해서는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면 제 모토는 야복강의 야곱이 되자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천사 그냥 삿바 붙잡고 내게 축복 안 하면 나 안 묻습니다. 야복강의 야곱이 되자. 기도하려면 내 다리에 환도뼈가 어그러져도 그래야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을 제가 창세기 비밀을 알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여러분 전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면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 잘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능력교회를 성령운동의 센터로 주시고 우리 능력교회 정말 1000명 이상의 성도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100명도 못 찍어봤어요. 그런데도 맨날 잠꼬대가 하듯이 맨날 외웁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을 저의 그냥 맨날 외우는 잠꼬대를 하더라도 이 말씀을 외워야겠다. 이것 맨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금 15년 지났는데 그 멀리 있었던 그 주님의 약속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점점 다가와요. 여러분 진짜 점점 다가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구나. 우리 능력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큰 축복 주셔서 대한민국의 성령운동의 센터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거는 그냥 어떤 여러분 우리 하나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실 주님의 꿈과 비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성령의 언어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정말 여러분 꿈과 비전은 성령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땅 투자를 잘해서 이렇게 덕은동에서부터 화전동 거쳐서 시축에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 땅이 존재하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과 꿈과 비전을 항상 저한테 펼쳐 보이셨어요. 항상 미리 펼쳐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 미리 펼쳐 보이신 것을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지만 항상 선포했어요. 왜? 말에는 창조의 역사가 들어가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겨났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도 선포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창조력을 믿고 저도 선포하겠습니다. 생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유용상 장로님의 헌금을 내셨을 때 그 헌금 여러분 우리 화전동에 받았을 때 화전동에 땅을 사실 때 제가 쉽게 판단하고 샀겠습니까? 정말 받았을 때 정말 감사함과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받았지만 그 땅 사는데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심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셨냐면 10년 안에 이 화전동 이쪽 일대가 10년 안에 전체가 개발이 된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10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10년짜리 약속을 한번 받아보세요. 이것을 진짜 내가 간직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25년 진짜 긴 세월이에요. 여러분, 2년 기다리기도 어렵습니다. 아니, 2개월 기다리기도 어렵다고요. 제가 10년짜리 약속을 받았더니 진짜 어렵더라고요. 한 5년, 4년째가 됐는데 회의가 와요. 이 귀한 헌금을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대출받아 샀으면 저 화정이나 더 괜찮은 곳을 살 수 있었는데, 막 내가 너무나도 판단을 잘못했나 보다. 막 이제 응답받은 것에 대한 의심이 막 켜켜이 쌓여가는 거예요. 야, 내가 뭔가 잘못 판단했나 보다. 뭔가 응답 잘못 받았나 보다. 그래서 자신은 그때 이것을 땅을 매각을 해버리려고 여러 번 애를 썼습니다. 땅을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개발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팔아버리려고 애를 막 썼었어요. 근데 그러던 가운데 갑자기 이승신 목사님이 그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군대에서 여러 그 장성들 그냥 국방부 장관들에게 안수해 주셨던 그 목사님이 하루는 우리 교회 오시더니 병풍에 대한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병풍에 대한. 아마 그때 들으셨던 분도 계셨을 텐데, 그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줬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병풍 유산만 남겨놓고 종들이나 뭐 여종이나 다른 사람 다 유산 분배해줬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한테는 병풍만 유산으로 남겨줬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이 아들이 3년 동안이나 병풍을 메고 댕겼는데 나중에 그 마을의 지혜자 어른을 찾아가서 어른에게 상의를 해봤더니 아버지가 분명히 이 병풍 속에 뭔가 아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비밀을 담아뒀을 것입니다. 절대 이 병풍 버리지 말고 이 아버지까지 물려준 이 병풍을 잘 간직하고 그 안을 한번 샅샅이 살펴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한번 그 병풍을 샅샅이 살펴봐 열어봤더니 아버지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 문서가 그 병풍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응답을 받고, 이게 우리 능력교회 화전동 땅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매각을 중지하고 그냥 측량만 조금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이제 측량을 하면서 이제 이것이 안쪽에 있었던 땅이 바깥쪽 땅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3억 2천짜리 땅이 한 4년 만에 이 6억짜리 땅으로 올리게 되고, 그러면 그게 왜 올라간다면 이 동네 전체가 이제 개발이 나게 되면서 이 2배로 땅이 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축동 땅을 사게 됐던 이런 참 기가 막힌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드리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서충훈 목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고 계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와 함께 옆에 계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신령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신앙은 신앙이고 집에 돌아가면 내 생각이야, 신앙은 신앙이고 집에 돌아가면 내 궁리야, 밤이 맞도록 고민과 번뇌와 한숨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도무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항상 하나님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분리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성령 시리즈를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시면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삶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과 주님의 비밀과 주님의 선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아뢰는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따로 분리해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능력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